네, 저 허정연입니다. 오늘 창조론적 관점에서 본 천년왕국 논쟁을 발표하는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신학을 늦게 배워가지고 창조론 오픈 포럼에도 중간에 참여했고 신학은 제가 환갑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환갑 사회근태를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경험이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은 창조론을 하면서 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창조라는 말에 제가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럼 재창조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 뭐라 그럴까 그 종말론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얘기가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게 종말에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과정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많고 이 부분을 잘 못 이해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기독교 종말론을 완전히 뒤바뀌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이 시간을 들여서 좀 연구를 했고 그것이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윤석 박사께서 얘기하던 대로 뭐 하나로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그 큰 줄기를 어, 보고 자기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어느 것이 자기한테 맞느냐 하는 걸 선택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잘못 선택하면은 누구 말 떠나 이제 잘못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오늘의 그 내용들을 한번 좀 같이 더듬어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지금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는 천년왕국론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 그 천년왕국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그 요한계시록에 그걸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잘 검토하고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가서 이거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 근거 구절을 해석해서 하나의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논쟁점이 있는데 천년왕국론이 지금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자 틀리는 관점이 나오게 된 역사적 과정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걸 다 더듬으려 그러면은 다 풀으려 그러면은 굉장히 많고 제가 요 논쟁점 정리하는 부분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천년 동안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세대주의의 한난과 부활과 휴거. 이것이 이제 정점이 가장 심한 겁니다. 세대주의의 한난과 부활과 충격. 이것이 신자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요걸 잘못 따라가면은, 좀, 뭐, 이단들이 가장 이제 요걸 잘 이용하는 건데, 요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 천년왕국이 어, 종말론의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요 천년왕국 이후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있고 최창조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가면서 제가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의 강의는 제가 이 논문을 정리한 거를 뭐 읽어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은 처음의 창조 이야기를 소설하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새 창조 이야기를 소설하는 요한계시로 끝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창조주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 요걸로서 이제 우리 첫째 창조, 창세기의 창조를 마무리하고 시간상에 제가 넘어가서 그 뒤에 페이지에 가서 태초의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미래의 종말론적 재창조도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해 재창조의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천년왕국론은
새 창조를 주관하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맞물린 문제이므로 논쟁이 분분하다. 논쟁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 창조를 바라보는 창조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천년왕국론을 먼저 개진하고 이어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각 천년왕국 논쟁이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천년왕국론의 논쟁에 참여를 이걸 연구를 하면은 뭐 밀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자기네 쪽에서 이제 한 그것만 알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대략적이나마 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그 뭐 뛰어들 수 있죠. 어느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하지 않고 한 가지만 따라가면은 잘못되면은 영 잘못 가는 길이죠. 그래서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는 천년왕국론은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일반적으로는 요게 1절부터 10절까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4절부터 6절까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파악하면은 나머지는 부수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지금부터 검토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0장 4절 A절. A절은 앞이 거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요한이 어, 환상의 장면인데 하늘의 법정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보자들을 본다. 이 보자들이 하늘에 있는 보자들이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뭐 땅에서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들과 그에 더하여 같은 구절 비저 밑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장 4비절을 보면은 위어 A절에 이어서 요한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죠. 여기 짐승과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물론 밑에 사람들도 순교한 사람이지만 요거는 이제 시대가 다르죠. 첫째로 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저단 밑에서 영혼들이 이제 있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청원을 하죠. 왜 우리의 그 억울함을 진언해 주지 않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들로 보입니다. 둘째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짐승은 그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했다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3장 15절에서 여기서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에 이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소설한 것은 이 두 행동이 한 사람으로서는 어느 건 하고 어느 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느 한 가지만 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 죽어서 이미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뒤에 나오면은 이제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어서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가 있는데 살아서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요한이 본 그들이 모두 순교로 간주되는 죽임을 당했다가 첫째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요 살아서는 말이 이제 땅에서 사는 거냐 하늘에서 사는 거냐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살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아까 그게 하늘의 풍경이니까.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청년 왕국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연결시키면은 요걸 갖다 지상에서 연결시키면은 전천년설이 되고 이 부분을 천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뒤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후천년설이 됩니다. 사실상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아, 천년왕국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천년설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후천년설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아주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천년설이 아니라 사실상은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최근에는 이게 뭐 실현된 천년설 이렇게 얘기해요. 실현된 천년왕국론 이렇게 얘기도 하겠습니다. 20장 4절 A절에 나오는 자들에게 부여된 심판의 권세는 B절에 나오는 자들에게도 부여될 것이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판자가 됨으로써 왕노로 사는 거죠. 그리고 심판자들은 그들을 핍박한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언약과 공의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생명책에 기록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죠. 이 사람들이 뭐를 심판하느냐? 심판 대상은 바로 자기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상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복수할 기회를 준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책은 최고의 심판의 증거로 쓰일 것이며 그들은 다음 20장 5절에 서술한 것과 같이 첫째 부활하여 하늘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체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관로 안에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요 말은 뭐냐면은 어,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갖다 시작해가지고 천년 동안 지나는데 그때까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이 죽은 자들은 땅에서 죽은 거죠. 그래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요 이는 하는 거는 관로 앞에 건 보면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게 요 서술이 열간 자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첫째 부활한 자들로 이해하도록 제안하고 관로한 구절은 땅에서 죽은 모든 자들 중에서 첫째 부활한 자들 제외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둘째 부활로 넘어간다고 이제 분명히 얘기하죠. 둘째 부활은 어, 최후의 심판 직전에 이런 부활하는 겁니다. 그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것이 이제 그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앞에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자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는데 에, 그러면은 이제 영생을 하게 되니까 뭐 가장 큰 상급이죠.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또는 자기가 지상 사역을 하면서 약속했던 상급을 주는 겁니다. 가장 큰 상급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 뒤 천동안 하늘에서 왕노릇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들은 거룩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많지가 않죠. 따라서 그런 목배임을 당했거나 희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을 기대하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지나치는 과역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거를 첫째 부활을 갖다가 신자들에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순교하지 아니하고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사이비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속임수죠. 이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하지만은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을 창조론 작가님께서 보는 천년왕국론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어, 여섯 가지가 있죠. 그 첫째가 이제 누가 천년왕국은 누가 세우고 다스리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육하 원칙의 첫째 거죠. 천년왕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 창조의 과정에서 세워지고 통치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신자들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일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의인들일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딱 정해진 거죠. 근데 우리 죽장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죠. 첫째 부활한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거죠.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거나 제사장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사는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이사장로와 육정구절에서 단 아래에 있던 자들과 또한 죽지 않고 승천한 것으로 알려진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때 약속했던 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 사람들밖에 더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하느냐? 이것은 갖다가 보면은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때는 앞에 있던 그 구절 바로 앞 20장 1과 1절부터 3절에 서술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감금하는 때입니다. 요건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요게 우리가 근거구절 앞에 나오는 거죠. 거기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제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감금하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사탄이 땅에서 결박되어 무적경에 감금되는 시기를 알려면은 하늘에서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천사를 보내어 사탄을 무적경에 감금해야 할 이유가 어느 때에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감금해야 될 이유가 어느 때인가? 그,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갈릴리 산에서 마지막 남기신 대위임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대를 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때죠?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막아야만이 이 대위임령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스도도 사전에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가 천사를 보내어 사탄을 적경에 감금한 시기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제자들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던 때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 그 성경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 그리스도가 70인 제자를 파견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길 때의 모습이며 이미 땅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거는 그때 사탄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전파의 최악의 방향을 사탄이라는 것 사실을 아셨으므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것이 이제 이 땅을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이 서로 주고 뺏는 그런 형태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사실상 성경을 보면은
땅을 두고 땅은 땅 자체가 아니라 사람은 땅에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와 사탄이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현장이죠. 여기 이 말씀으로 이제 사탄이 이제 결박하는 것을 이제 예고하셨죠. 이미 사탄은 땅에 내려와 있는데 이거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에. 요한은 사탄이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렇게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요한이 이런 말을 그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럼 아직은 사탄이 감금돼 있지 않죠. 요한은 사탄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므로 온 땅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제 이때는 자기의 감금될 걸 예견하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요 그 짐승에게 주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그때 요 짐승의 자기의 권력과 그 보좌와 큰 권세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없어도 자기가 없어도 이 세상을 갖다가 저 뭐야 이 그리스도 기독교인들과 싸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걸 조치를 해놓습니다. 이는 사탄이 자기가 결박돼 강금돼 그것을 예견하고 그의 권세를 짐승에게 미리 넘겨 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감금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서술하죠. 마태복음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이룬 겁니다. 앞에 우리 마태복음 쭉 봤죠. 29절. 사탄이 어, 강한 자를 갖다가 결박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을 결박할 필요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을 결박하게 된 겁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탄을 결박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많은 짐승의 무리와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많은 순교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무적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그 악이 다 제거된 게 아니라 악은 사탄이 들어가 있어도 사탄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사람 요 짐승들이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순교자들은 이긴 자로 인정받는 거죠. 이거는 이긴 자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긴 자, 환난을 이겨라, 환난을 이겨라, 모든 어떤 그 핍박도 이겨라. 이긴 자들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 이긴 자들은 수시로 생기겠죠. 죽는 거에 뭐 순교자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들은 포도원 주인인 그리스도가 고용하는 품꾼처럼 수시로 첫째 부활하여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그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게 뭐 아침에 준 놈도 이제 고용한 사람도 품꾼도 뭐 일칠링 돈을 주고 오후에 와도 그렇고 마지막 해가 질 무렵에 간 그 일한 사람도 똑같은 이제 그 임금을 주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민들 정공왕국에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 말을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가? 그 사람 다 똑같이 죽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은 뭐 늦게 죽으나 일찍 죽으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위의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감금된 시기를 추정해 본다면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도래마다 죽은 직후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의 도래마다 죽은 데가 사도행전 7장
59절, 69절에 있죠. 왜냐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 제자들 외에는 이방으로 다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는 마지막 이제 사건이죠. 여기 복음 좀 하라고 나가라고 이제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제 환난이 일어난 거죠, 이게. 그 요때가 복음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고 요때에 그거를 갖다가 더 이상 이제 뭐야 크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했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 뒤에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 로마에서 뭐 죽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들을 다 하고 나면은 순교자로서 천연왕국으로 올라간 거죠.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으로 이제 바로 올라간 거죠. 천년왕국은 그때부터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의 끝에 재림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론은 후천년설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이 천년왕국론, 천년왕국이 땅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주장이 많은데 전천년설도 그렇고 어, 후천년설도 다 땅에서 하는 걸로 좀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들은 보면 대개 이제 그 땅에서 시작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말 때문에 전부 다 천년왕국론이 천- 이 땅에서 시작하면은 천년왕국이 이해가 다 뒤바뀝니다. 이게 완전 뒤틀어져요. 이게 하늘에서 시작된 거고 그 대신 땅에서는 교회가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서는 천년왕국, 땅에서는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따르는 일을 한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병행하는 겁니다. 요것을 갖다가 천년왕국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땅에서 자꾸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하고 하늘에서 선교자들하고 같이 그리스도가 시작하고 땅에서는 이 대위임령에 따르는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그 뒤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간 빌립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 전파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공 조금씩 하죠, 이제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스테반을 죽인 유대인 가운데 하나인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방 선교를 명령하시고 바울은 명령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꿔가지고 이방 선교에 평생을 바친 뒤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바울에 의해서 사실상 그 이방 선교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제자들 중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쳤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 현지에서 다 목숨을 바쳤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년왕국은 어디서 세워졌는가? 뭐 이미 아마 이게 하늘에 세워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천남국 위치에 대한 견해는 지상과 천상의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천년왕국의 위치는 왕국이 시작하는 때에 기준이 뭐냐면은 왕국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아직 천상에 계시느냐 아니면은 지상에 재림하셨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이죠. 이 근거구절의 해석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첫째 부활한 곳은 하늘이죠. 이거는 분명하고 그리스도 그때 하늘에 계시다 이거죠. 어떤 데는 요 백성들 데리고 뭐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장이 틀립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계시는 하늘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가장 올바른 걸로 보입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개 땅에서 죽었다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에서 첫째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곳은 천상입니다. 이 구절에 이제 요 논쟁이 많은데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 그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 카이 에제산 이렇게 돼 있죠. 첫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는 말 카이 에제산. 그리고 카이가 이제 이어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살아서라는 이제 에제산이라는 말은 문맥적으로는 첫째 부활해서 산다는 의미이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곳은 천상으로 해석되는 것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살아났으니까 하늘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에 계시니까. 20장 1절 3절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의해 사탄이 무적에 강한 갇히는 장면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환상이지만, 장면이 전환되면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곳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곳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계신 천상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어, 천상 직전에는 사탄이 이제 감금되는 곳은 땅에서 벌어진 일이죠. 땅에서는 승천하시기 전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따라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 기간은 천년 동안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정확한 연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모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교회의 복음 전파 기간이 천년 동안은 이 천년 동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천년이라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년 동안은 이 상징적으로 그보다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길다 이렇게 그보다 길다 이렇게 하는 어,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보다 길다고 보는 것이 이제 구천년설 입장입니다. 이미 천년은 지나갔죠.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교회도 시작한 지 가만 2000년이 지나갔고 어, 또 아까 사탄에 갇혔다는 그 이방 사역 시작한 것도 2000년이 다 지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년은 천년 동안은 아직 차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사탄이 감금된 천년 동안은 어떻게 되는가? 사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적용받는 거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사탄은 이미 석방되었을 건데, 그러나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천년은 건 무엇을 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천년 동안 그와 더불어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을 세우셨죠. 왕노릇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며 의인들이죠. 그동안 땅에서는 그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에 감금했고 사탄은 감금되기 전에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으므로 교회는 짐승의 박해를 계속 받을 것이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의 머리는 최후의 심판날까지 모두 유황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때 가면은 하나하나 이제 뒤에 가면은 그 던져지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심판되는 순서가 나오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천년왕국의 목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최후의 심판을 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하려면은 뭐 이게 무슨 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그 일을 준비하는데 그 생명책이 또 필요한 걸로 돼 있으니까 개개인에 대한 잘못, 죄악이 뭐냐 하는 거 다 본인에게 통보를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본인에게 알게 되기 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는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하는 걸로 어, 생각됩니다. 그 천년왕국은 왜 세워졌는가? 이건 아까 뭐 한국 그 같은 얘기겠지만은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세우신 영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거 9절 20장 4절에 열거된 첫째 부활자들에게 영생하는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활하면 첫째 부활하면 이제 그때부터 영생이죠. 둘째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서 그들을 박해한 자들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우리는 실제로 최후의 심판 대상자들이므로 그 심판을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박해한 사람들의 죄를 당한 사람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거죠. 셋째는 천년왕국에 제사장을 두는 게 있는데 그 제사장은 뭐 하느냐? 제사장은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남은 죄를 씻어낼 속죄제를 드릴 기회를 주어 완전히 정결한 흰옷을 입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또 흰옷을 입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 나라에는 완전히 정결한 흰옷을 입는 거죠. 흰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러려면은 자기의 죄가 있으면 흰옷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흰옷을 갖다 입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이제 벗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천년왕국 백성 중에서 죽 순교한 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그마한 죄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그걸 갖다가 그 전전왕국 시절에 다 속죄할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뭐 특히 구약 시대 출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다가 그리스도에게 지은 죄가 크죠. 이걸 다 이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어, 정말 깨끗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 여기 우리 천년왕국론에서는 이 부분만이 이제 그 흰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흰옷을 입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다 속죄를 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천년왕국을 세워졌냐 이것이 이제 보면은 천년왕국의 사건 역사적 전개에 대한 실상을 알려면은 먼저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요한이 여섯 교회에 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써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사실상은. 그러니까 그 편지에서 받는 자는 그러면 누구냐? 뭐 그 교회인데 일단은 그리스도는 그 편지에서 교회가 복음 전파에 따른 환난과 박해를 겪을 것이나 그 환난과 박해를 이긴 자들에게는 이거는 교인들 신자들이죠. 영생의 상급을 약속하시고 이겨내라고 격려하셨다. 신자들이 이겨내야 할 그 환난과 박해는 계시록에 서술된 3대 재앙과 환난 시리즈죠. 이게 뭐 3대 재앙 시리즈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첫째는 인을 뗄 때, 둘째는 뭐 나팔을 불고, 셋째는 대접을 쏟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이제 난해한 부분인데, 이거는 천년왕국 이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금구절 20장 4절에 열거된 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한난과 박해를 이긴 자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난과 박해하고 뭐 마찬가지죠. 죽으니까. 죽은 거는 최대의 한난과 박해이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상급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데, 어, 1차적으로는 순교자들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간다는 말은 이슬람에서도 하는데, 요 부분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슬람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하늘에서 선연왕국을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도 인정되는 거죠. 교회는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의 실체적 수신자는 신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쓰인 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길과 그 후에 새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를 완수하는 척경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또 신자들이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사실상 거기에 있는 거죠. 본인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 같이 천국에 가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 거기 뭐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걸 이때까지 거를 정리를 하면서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요 표를 보면은 그 초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하고 그다음에 부활해서 승천을 하죠. 승천을 하면은 곧 뛰어서 이제 그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하고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 이게 3장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의 강림이 이제 교회 초기에 이미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농구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스테반이 죽을 때 고물의 이방 선교가 시작될 무렵에 사탄의 강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건 땅의 얘기고 그 위에 하늘은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야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후천년설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 농구는 이 농구는 이 천년 농구의 이 도표를 그린 이 농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모든 것의 끝에 천년왕국의 끝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때 재림하시면 둘째 부활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 사탄이 풀려나고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죠. 그 최후의 심판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상에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또 이제 여기 갇혀 있었으니까 어때까지 풀려났으니까 어때까지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게 죄가 없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에서는 빠집니다 이게 빠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빠져가지고 요 둘째 부활한 사람 중에서 그 악인들 살아서 이제 그 악인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아니까 사탄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이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사탄도 유황불문에 들어가는 걸로 이 지구의 모든 건 끝납니다. 이제 역사가.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은 여기에서 최후의 심판 통과한 사람들하고 요 첫째 부활했던 천년왕국의 백성들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영생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천년왕국의 이제 그 줄거리죠. 이제 결국에는 신자들 중에서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재림하기 전에 뭐 휴거가 일어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애들 말로 그야말로 뻥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천년왕국론과
논쟁점이 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 그 본래 그 논문 논거는 그게는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요거를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요건 네 가지 정리만 해도 어느 천연은 어느 것이 좀 잘못됐고 어느 것이 좀 잘 됐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다 맞고 그래요. 다 틀린 건 없습니다. 보면은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남국이 참 그 쉽게 구분하기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 이제까지 근거자료 해석을 중심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늘에 세우신 천연왕국의 구성과 윤곽이 성경적으로는 논증되었죠. 아직 역사적으로 다 논증된 건 아니지만 이 근거 구절은 달리 해석할 여지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앞에서 근거 구절로 했던 6번째까지는 성경적으로는 거의 뭐 달리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물론 뭐 이의 제기 다 없진 않겠죠. 그러나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아니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천연왕국의 삼루소에 대해서도 이해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은 천남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가장 그한 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이 말밖에는 다른 거는 다 서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도. 그 이제까지 등장한 천년왕국을 종합해서 분류하면 네 가지가 되는데 이를 역사적으로 등장한 순서를 보면은 첫째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둘째가 무천년설이 있고, 셋째가 후천년설이 있고, 넷째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 설도 한 가지로만 돼 있지 않아요. 이 같은 설에서도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강론에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천년설, 누구의 천년설 이렇게 책마다 다 틀리니까 그게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사실상 모르죠. 그 큰 줄기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안에서 그 강론까지 뭐 같은 그 천연농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고 그러자면 결국엔 해답을 제대로 찾자면은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성경을 지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천년 왕국론은 이제 그야말로 백가정명의 시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요한이 계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실체를 두고 견해가 달라서 논쟁한다는 것은 누군가 해석 오류가 있거나 최소한 오해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지하는 어느 설이 맞고 다른 설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각자 자기 믿음대로 소망을 가지고 자기 믿음대로 어느 쪽을 믿느냐 하는 대로 자기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안 맞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만이 드러나는 거죠.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뭐 천년왕국이 앞에 왔나 뒤에 왔나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말이 틀렸나 내 말이 틀렸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네 가지 능력치만 잘 이해되면은 잘못된 견해는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다 사라진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되게 크게 잘못된 견해들은 아마 수정될 걸로 봅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은 첫째, 천년 동안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그 천년 동안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하는 거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재림을 그러면 언제 하느냐, 언제 이제 그 앞이냐 뒤냐 천년왕국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주의 신자들의 한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최근에 유행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에 유행했죠. 그 1880 우리나라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저 세대주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여기가 이제 오순절 교회 계열이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천연왕국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면은 아 천연왕국을 갖다가 보는 관점이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게 천년 동안의 일, 천년 동안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논의하면은 이 천년 동안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사탄의 감금 기간을 의미하죠. 둘째는 천년 왕국의 존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죠. 그리고 셋째는 두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땅의 기독교회의 존속 기간이죠. 이것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또 기간이 있다. 그 천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의 순서와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진 경우가 많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봐야 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섭리하시는 시간표에는 사건의 순서가 이미 확정되어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계시를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년 동안에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의 발생 순서를 보면은 그 시작과 끝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는 있죠. 그 첫째로는 하늘에서 내쫓긴 사탄이 땅에서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사탄은 하늘에서 내쫓기기 전에 사탄은 원래 하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땅에 내려와서 땅을 지금 현재 땅에 뭐 임금처럼 행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됐죠. 무적행에 이미 갇혔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아직 안 갇혔다는 견해도 있는데 하여튼 제 견해로서는 갇혔다고 보는 거죠. 그 갇히기 전에 땅을 오가면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악을 전파했습니다. 최초의 예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으로 등장하여 아담을 미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여 악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죠. 욥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고 이제 그 말하는 그 하늘회에서 어 이제 이걸 천상회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는까지는 사탄이 이제 뭐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이었죠. 하늘을 또 땅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늘의 전쟁에서 미카엘에게 패배한 아, 큰 영과 사탄이 땅으로 내가 쫓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땅으로 내려온 거지,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하늘에는 못 있고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땅에서 사탄의 활동은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40일 금식 후에 세 가지 시험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에 의하면 사탄은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사탄이 이제 뭘 이제 무적에 갇히기 직전이죠. 뭐. 무렵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강화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땅의 임금의 사탄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음을 예고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 십자가 죽음과 사탄의 것이 어, 몰려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가지고 사, 그 천사를 보내서 이제 사탄을 감금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사탄의 감금 시기는 바울이 성경으로 나가기 직전 그 무렵에 했는 걸로 보는데 요 말은 아까 요 말은 이제 사탄이 막았다 하는 얘기는 사탄의 무리가 막았다는 얘기죠. 그게 천년 동안의 시적의 끝에 세 번째는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요한은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받은 짐승과 그의 미혹에 빠진 추종자들이 이 교회 시대에 여전히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요한은 또 사탄의 세력에 의해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고 배도한 자들과 순교자들이 교회 시대에 계속 발생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늘에서 찔보라여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배도한 자들은 죽어서 나중에 둘째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문자적 천년 동안의 시간은 지상의 역사에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소결론을 내면은 이 논문은 창조론적 관점에서 후천년설 천년왕국론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기존의 후천년설보다가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논의의 근거를 더 많이 찾고 상징적 해석은 가능한 편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는 계시된 대로 땅에서 진행되는 3대 재앙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보므로 낙관적인 역사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거의 입장은 무천년설과 기존의 후천년설보다 역사적으로 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후천년설의 입장은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텐데 낙관적인 역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다 뭐 성공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러나 사탄의 방해도 끈질기다 이거죠.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임박한 종말론을 비판하면서 찰스 다드 등이 주장한 실현된 종말론을 수용하고 오스카 쿨만과 조지 엘던, 레드 등이 주장한 시작된 어, 종말론에 동의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천년왕국론에 그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을.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임박한 종말론은 전천년설이죠. 이게 그다음에 찰스 다드는 어, 실린 종말론은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쿨만하고 레드가 하는 거는 이거는 후천연설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후천연설 입장이 시작된 종말, 시작은 종말론을 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후천연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슈바적 거 빼놓고는 다 이게 수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부분 이제 전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설 찰스 다드 이것도 다 요 네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이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시대주의는 빠져 있지만은 뒤에 나올 겁니다. 그게 허종인 무슨 박사님, 예, 허종인 잠깐만요. 네. 예. 지금 이제 저기 강의 시작하신 지 이제 한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 제가 보니까 뭐 자료의 분량이 지금 45페이지까지가 어우, 있어가지고 지금 네. 절반 조금 넘게 했거든요. 지금 페이스대로 하면 시간이 거의 한 시간 더 걸리게 되는데 네, 저희가 아, 시간을 그렇게까지 쓸 수 없어서 네. 나머지 분량들을 한 15분 정도 아주 좀 짧은 시간에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예. 이렇게 합시다.
네. 이게 이제 이 농고에 대한 거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거는 현재의 그 저거거든요. 그게 빨리 지나가서 하고 난 다음에 질문과 응식을 하는 걸로 하죠. 네, 네. 그래서 무천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넘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요게 무천연설 도표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천연설의 견해를 한 겁니다. 요것이 이제 후쿠마가 그랬다 그러는, 후쿠마 걸 그랬다 그런 건데, 요 무천연설은 아까 얘기했던 실현된 천연홍설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 메시아 초림에서부터, 어, 현대는 천년왕국 시대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 여기 메시아 재림 때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무천년설이 메시아 재림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식의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무천년설 전에 전천년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반대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상은 가톨릭 교회에서. 요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을 했는 건데 지금 현재 그 가톨릭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이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 나오는 거를 개혁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천년설로 해석을 했는데 어, 개혁교에서는 이걸 어거스틴의 천- 하나님의 도성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칼빈하고 루터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천년설 오케이 이렇게 진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교회도 무천년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시간상 도저히 못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징적인 이 상징주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성에 보면 두 개의 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의 도성하고 선의 도성하고 있는데, 선의 도성이 결국에는 악의 도성을, 이긴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메시아가 재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근데 그걸 상징주의를 갖다가 모든 데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 첫째 부활도 거듭남,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듭남을 상징하는 걸 보고 그 첫째 부활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이제 몰아가지고 메시아 재림하면은 재림 때 전체가 부활한다. 요게 이제 부처년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최후 심판을 거치면은 그 다음에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요것만 이제 이게 강조되는 거죠. 넘어가면 그다음에 후천연설. 이 후천연설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뭐 좀 그림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요게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메시아의 지상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 번영기를 천년 왕국이라 한다. 요 말을 좀 잘못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지상 통치가 아니라 이게 천연왕국이 여기 지상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걸 갖다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통치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천연왕국이 끝에 가면은 이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어 가지고 그 복음화된 끝에 메시아가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다 보니까 첫째 부활이 없어져 버리죠.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 부활, 몇째가 세리만 전체 부활을 본다. 이것이 이제 그 후천년설의, 현재 후천년설의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한 가지가 이제, 요것이 하나의 그 예인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뭐, 대강 이해하는 건 됩니다. 근데 요 후천년설은 이
천주교에 반대해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종교개혁을 철저히 한 사람이 칼빈하고 루터보다가도 영국에서 존 녹스가 이제 더 철저하게 그 종교개혁에 충실했습니다. 더 철저한 종교개혁까지죠. 근데 그 녹스를 따르는 신자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청교도가 이제 요 후천연설을 신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게 된 동기가 어,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 미국이 천년왕국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강력하게 그런 식의 주장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한때는 국제연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다가 그게 뭐 청교도 나라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노예 전쟁이 일어나고 1,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번영기가 아니다. 이게 성령의 도움으로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된 사이에 좀 약화되는 사이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이게 파고들어서 지금은 세계주의 전천연설이 많이 분성합니다. 저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제가 앞에는 전천연설, 후천연설, 뒤에를 전천연설로 나온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일 먼저 생긴 겁니다. 제일 먼저 생겼는 그 초기 교회부터 이렇게 생긴 건데 나온 건데 여기 메시아 초림 후에서 바로 그 임박한 재림을 이제 믿었죠. 초기 교회는 그때 그 로마 제국의 그 대환란이 있었죠. 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그 환란이다. 이것만 이기면은 자기들은 어 천국에 간다, 천년왕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부분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이제 해서 그게 이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그리스도가 만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식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내려오면은 재림하면은 무조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때 첫째 부활이 이제 성도들의 부활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최후 심판이 일어나서 둘째 부활과 전체 부활이 이제 전체 부활이라는 말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이게 다 드러났네. 그래서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렇게 이게 가장 소박한 이론입니다. 이게 가장 처음에 천년왕국 논이고 넘어가면은 시대주의 전천연설 도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좀 말썽이 많은 거죠. 이걸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하도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어 놔가지고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여기 사람들이 가장 잘 쉽게 미혹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이걸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 고쳐가지고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말썽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걸 잠깐만 설명하면은 아, 이제 메시아가 초림을 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휴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가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막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 휴거, 비밀 재림, 비밀 휴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어나면기 때문에 신자들은 환난을 겪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난이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환난은 뒤에 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겪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하니까 신자들은 엄청 좋은 거죠.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소위 말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데는 이게 이제 가장 이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또 특히 이 좀 잘 모르는 신자들은 여기에 많이 미혹돼요. 특히 그 얘가 신천지. 그 신천지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오순절 교회도 신자들이 많은 게 초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신자들이 엄청 늘어난 거죠. 요걸 갖다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7년 대한 7년을 갖다 유다 끌어나가 이거는 뭐 요한계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7년 혼인 7년은 말 들어간 것이 다니엘서에서 나온 걸 끌어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7년 뒤에는 다시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해요. 요 추구된 사람들을 데리고 요 지상 재림을 하면은 그때 이제 둘째 부활도 같이 일어나고 요게는 또 둘째 부활한 같이 요 첫째 부활 했던 사람들이 요게 첫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본래는 요때 이제 그거 하는 건데 에, 둘째 부활, 첫째 부활, 이것도 셋째 부활까지 나누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재림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이제 두 번 있다 그러는 거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밖에 없는데 여기는 첫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까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걸 뭐 말할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최후 심판을 한다. 이 최후 심판은 이제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 심판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살아가셨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설이 있지만은 전부 다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씩은 한두 가지씩은 다 맞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서 논쟁이 끝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문제는 뭐냐면 환난과 부활과 휴거를 전혀 그 요한계시록 맞지 않게 뭐 해석해가지고. 근데 이게 생겨나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는, 존 넬슨 다비가 이제 했는데, 이 사람도, 어, 소위 그 뭐야,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옛날에 경건주의 그 단체로서 청교도 일파 중에 그게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비가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 청교도 중에 그 플리머스 형제단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엄청 하기는 했어요. 그 미국은 완전히 뭐 그 당시 미국에 가가지고는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때가 남북 전쟁 무렵이니까 넬슨 다비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가 거기서 미국이 아주 열광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그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거는 뭐 엄청난 대흥행을 했죠. 우리나라도 들어왔었죠, 그게. 지금도 보면 있습니다. 뭐냐, TV 그 프로그램, 거기 보면, 거기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요 천년왕국 이후에 뭐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최후의 심판은 뭐 웬만하면 다 아시겠고.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이제 말하고 오는 것은, 아, 이게 사탄의 무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거짓 가르침과 미혹으로 기독교인들의 소망을 짓밟고 파멸로 인도해 갑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 신자들에게 정말로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올바르게 추구해 가는 일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어, 이미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약속 속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천년왕국이 이해해도 역사가 선생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쓴 이 천연왕국론을 논의하기 위하여 짧게 요약하다 보니 어설픈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함에도 이 강의가 기독교인 여러분의 소망을 성취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긴 시간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